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새 생명을 주셨으니 이 하루 오직 선하신 주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간구하며 이 첫 시간 먼저 주 앞에 엎드리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주님의 그 뜻을 이루기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3장 1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1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1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선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멜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결과에 대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7절부터 20절까지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던 대로 철저히 정탐하고 왔다는 것을 21절과 22절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마더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오늘 잠깐 나눠드린 지도를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수 있으실 겁니다.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렀다는 얘기는 지도 오른쪽에 보면 알 수 있듯이 가나안 땅 맨 아래부터 맨 위까지 다시 말하면 전체를 정탐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확대된 곳을 보면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다라고 했는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아니라 안전하고 보호될 수 있고 빠른 지름길인 산 쪽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헤브론 옆에 에스골 골짜기가 있는데 여기서 두 사람이 메어야 할 만한 그런 탐스러운 포도를 수확한 것을 알게 됩니다. 일단 22절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한 말씀이 17절과 18절 상반절에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한 말씀을 그대로 수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28절에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라고 보고한 것은 18절에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살펴오란 말씀을 그대로 수행한 것임을 알 수 있죠. 또 27절에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 그리고 29절에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쭉 해서 가나안 땅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한다라고 한 것은 19절에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또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살피라는 것을 그대로 수행한 것임을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 23절과 24절에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를 따서 두 사람이 메어온 것은 20절에 그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탐지하고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한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히 수행하며 정탐을 마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이 정탐이 무려 40일이나 걸렸다 말씀을 하고 있죠. 12명이 가서 40일 동안 정탐했으니 그야말로 가나안 땅을 샅샅이 다 살펴보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빠짐없이 다 지켜 행했기 때문입니다. 쭉 지금까지 민수기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을 이런저런 여러 사건들을 통해 확인하고 또 확인해 왔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빠짐없이 준행하며 정탐을 했다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열매가 나타나야 마땅한데 31절부터 33절에 보면 믿음 없음과 악평과 불신의 이야기가 가득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장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아예 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다는 것이 단순히 문자를 있는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확인하고 알게 됩니다. 이사야 29장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뿐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지켜 행하며 정탐하기는 했지만 이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냥 멀리 떨어진 채로 그저 명령만 수행할 뿐이었기 때문에 이사야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 흉내내듯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열매가 나타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탐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알려주지 않고 그냥 그 땅에 가서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산성인지 성읍인지 땅이 비옥한지 아니면 황폐한지 살펴보고 오라는 명령만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이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행동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13장 2절에 처음부터 분명하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얘기는 자기들이 눈으로 보고 판단할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주시는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에 정탐꾼들이 마음을 두지 못했던 겁니다. 자기들이 면밀히 살피고 철저히 준비하여 최선을 다해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전쟁해야 얻을 수 있는 땅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정탐의 결과가 통곡과 원망이 되고 만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그 땅의 비옥함을 살피고 실과를 가져오는 일에 담대함이 필요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그 땅의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여기에다가 담대하라 하시지 않고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포도를 가져와라 하는 데에다가 담대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 말씀을 하셨을까? 가서 정탐하면서 그 땅의 비옥함을 보고 두 사람이 메어야 될 정도로 정말 탐스러운 포도를 가져오면서 이 땅에 너무너무너무 가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들 텐데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 안악자손과 같은 거인들을 보고 두려움에 이렇게 믿음이 가려질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너무 좋은데 못 간다. 너무 좋은데 못 가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죠. 황폐한 땅에 못 가는 거면 괜찮을 텐데 너무 좋은 땅을 보고 거기를 못 갈 것 같으니까 원망이 나오고 믿음이 가려질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미리 담대하라. 정탐하러 가는데 너희가 담대해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마음 깊이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자칫 성경 말씀의 문자들을 지키려 하는 우를 범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지 놓친 채로 사랑만 행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열심히 말씀을 행하면 행할수록 시험에 들고 원망이 더 가득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랬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처럼 철저하게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없죠. 그런데 그렇게 철저히 말씀을 지켰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라 하셨는지는 하나도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행함을 자랑하거나 그렇지 못한 이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귀 기울여 그 뜻을 헤아려 정탐하고 문자만 지킨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갈렙입니다. 30절에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것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담대하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는 결코 할 수 없는 말이죠.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취하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담대하라 하셨기 때문에 능히 이기리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기울여 들었다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내게 정탐의 명령이 내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행하라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한 사람이 갈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인류를 구원할 십자가의 길로 가라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로봇처럼 그냥 준행하신 것이 아니죠.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만큼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보시기에도 여러 정황을 살피고 판단하실 때 도저히 십자가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간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간구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한 번만 아니라 3번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 하시는 뜻을 분명히 담으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여 담대히 스스로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준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곧 부단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민수기 1장부터 12장까지 쭉 살펴보는 동안 나왔던 모든 사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행하면서도 계속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하나님과 동행이 깨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을 준행하신 예수님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얻으십니다. 갈렙 역시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세대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서 실제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있던 헤브론을 갈렙이 가서 쳐서 기업으로 받게 되어 유다 지파의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에서 후에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죠.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나의 판단이나 이해나 경험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여 듣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첫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달라고 이런 상황과 사건과 환경,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에 하나님 품으신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고 귀 기울여 듣는 복된 기도의 시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말과 소원과 바램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바램에 귀 기울여 듣기에 자연히 우리가 그 말씀을 준행하게 되는 복된 삶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오늘 갈렙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신명 나는 삶, 정말 능히 이기는 삶, 이미 능히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이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함이 계속되는 축복된 삶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과 비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 삶에, 가정에, 일터의 자녀들에게 주의 이 몸된 교회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먼저 그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기를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자연히 주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예수님처럼, 갈렙처럼 능히 이기는 삶,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삶. 아니, 내가 그렇게 능히 이기고 감당하는 것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온전한 승리를 주신 그 예수님 의지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오직 감사하고 찬양하는 가장 축복된 삶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능히 이김과 승리를 얻어 감사와 찬양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